그런 명상을 해갖고서 깨달았으면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데 그런 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깨달아도 내가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예전에 그 계룡산에 유명한 그 선방의 항구가 있고 우리 저 대전에 탐방동에 선방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인연이 닿아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 공부가 딱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 절상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 다음을 안내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우리 보살님이나 우리 거사님은 이 정도 되셨는데 지금 스님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드려는 봤다. 그럼 그냥 계속 하라고 한다.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나하나 어떤 상태가 됐고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이렇고 저렇고 다음에 올 거는 어떤 것이 온다. 이런 것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깨달음의 단계라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너머에서는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각이 계속 쌓이다 보면 대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음의 단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 통으로 깨달아 버리고 나면은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 게 사실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 거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런 단계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단계가 없고 그냥 뭐 이 소리가 들리는 곳이 이거다. 새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척없는 그 소리를 하는 놈들은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내가 욕할 계제는 아니요. 왜냐하면 지가 그렇다니까. 지가 그렇다라는 놈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가 그렇다고 하는 놈은 석박사가 100명, 200명 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기는 놈들은. 예? 지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눈 밝은 사람들이 예? 예,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 좋은 선지식을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필요해. 눈이 다 까마귀니까 그런 데 그냥 쫓아가는 거야. 응? 까마귀니까 또 귓구멍이 한번 막혔으니까 우아하고 그럴싸한 소리에 넘어가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다 한 세월을 전부 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된 것 같다. 아, 조금 된 것 같다. 이 부분이 조금 된 것 같다. 아, 내가 뭐 좀 느꼈다. 이런 걸로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번뇌 끊어졌냐? 제일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번뇌 끊어졌어? 응? 그렇죠? 너랑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어?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연스럽게 내가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뭐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네? 그죠? 특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보통의 어떤 그 깨달았다는 분들이나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은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를 역설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없네라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저 두 분이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을 되돌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본인들을 특정 지을 수가 없었잖아. 예. 그죠? 분명해요, 안 그래요? 응?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태의 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죠? 이게 강제로 얻고 싶어서 얻었어요? 얻고 싶어서 얻었어요, 그 상태를? 전생에서 희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 이 공부 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자, 지금 밖에서 공부하시는 사람들도 그러한 의식의 상태가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 그걸 알고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 깨달음 얘기를 하잖아.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야. 깨달음은 이제 소각, 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달음. 완전히 깨달은 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야. 자,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지 그들은 상태에 도달하는 거거든. 그냥 이러한 과정도 못 겪고도 어떻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겠냐 말이지. 그렇잖아요? 나도 눈 감으면 내가 나를 특정 못하고,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도 내가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아직 깨달음이 없는 것인데, 예? 그걸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도. 그 상태가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적지만 있잖아. 그렇죠. 어? 예, 작지만 어때? 있잖아, 괴로움이. 있죠. 예.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면. 그죠? 있잖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단계들을 어떻게 돼? 처음에 우리가 번뇌가 끊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막 처음에 앉아있을 때 막 잡념 많이 올라왔었잖아. 그렇죠? 예. 지금 잡념 안 올라오죠?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독자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세 명이서 지금 짜고 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외면하든가. 아니, 그냥 들리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하라고 하는 거. 어차피 나는 인기 유튜버가 아니고 인기 강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만 듣고 그냥 안 들리는 사람들은 말하라. 예? 들리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안 들리는 사람들까지 굳이 뭐 듣게 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 조건 되면 듣는 거예요. 자기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귀에 그것이 혹하게 들려야지 이렇게 그걸 듣는 거지. 혹하지 않으면 뭐 그런데 평생을 그 깨달음을 추구하고 책을 보고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 번뇌 망상조차 사라지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관념적 수행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나는. 생각으로 수행한다는 거지. 생각으로. 수행은 체험 위주로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내가 체득되어 가는 과정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들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참선도 하고 뭐 그 온갖 그 찾아다니고 이렇게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 앉아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생각을 굴리면서 앉아 있느냐, 안 굴리면서 앉아 있느냐. 그러면 이 생각이 굴러가는데 이 생각이 왜 굴러가는지 그 까닭도 모른단 말이에요. 응? 이 생각이 왜 굴러가는지. 이러한 이치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그냥 앉아 있기만 한다고 해서 그럼 물론 그때 돼도 될 사람은 돼야. 근데 그게 이제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확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지. 그죠?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느끼는 게 천차겠지만 가는 과정은 다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절간에서 이렇게 수행을 지금 두 분처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상태를 다 겪었잖아요. 다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안 겪는 사람이 없죠. 일체심주도 다 깨달아 버리잖아요. 응? 내가 일체심주를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강조하잖아요. 일체심주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관념을 쓰지 않고 수행하는 수행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우리 프라즈마 명상 같은 경우 이런 거 하지 않음으로 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어려운 얘기죠. 하지 않으면서 함을 이룬다. 지금 우리 두 분께서는 이 나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 욕심을 내면서 뭐 이렇게 명상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를 사람들은 관념을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념과 그냥 달라요. 실제
우리가 돈을 벌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로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에 도달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 부분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큰 이를테면 행복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벗어남은 사실은 마음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상위법은 뭐예요? 마음에서 그런 괴로움의 굴레를 벗어나는 게 최상위법. 그러면서 돈도 잘 벌면 더 금상첨화. 돈을 못 벌면 천만다해. 그죠? 응?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도 깨달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 그게 불행중다행. 이렇게. 응?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벌어. 그게 진짜 불행중다행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깨달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삶에서 그거를 녹여내서 자기가 현상에서 그걸 구현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구현한다도 아니죠. 그렇게 돼버리면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냥 아까 나보고 그랬죠. 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내가 수행을 해서 얻고자 했던 거는 자유거든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 근데 그래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는데 다시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내 이 자유를 포기를 하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법만큼은 나를 보지 말고 그냥 그 법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인간의 거죽을 뒤집어 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습성이나 태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하게 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님 내고 애엠하고 앉아있질 않잖아. 그죠? 내가 왜 그렇게 앉아있어야 돼요? 내가 창경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나의 그냥 진짜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그 중에 그런 그 평범함 속에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 비범함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의징이 뜨징이 그냥 잔뜩 와갖고 그냥, 응? 그러면 스님은 돈 많이 버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법성고사님이랑 저랑 차이가 뭐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없죠.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 자유로우시고 자유롭지 않고 깨달으셨고 깨닫지 아직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 사실은 우리는 다른 점이 없어요. 그죠? 그 깨달음의 끝을 누리신 분과 아직 끝으로 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차이요? 뭘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본인이 괴로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척도가 되는 거죠.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되면 그게 저희 공부의 끝입니까? 일단 괴로움이 안 받는 것까지는 일단 나가봐야 되죠. 모든 굴레를 벗는 것까지 일단 나가봐야지. 그 뒤거를 물어보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거기까지는 나가보고 뒷얘기를 하든가. 아직 지금 이유식 중인데 지금 고기 맛을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한 가지 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너무 쉽다 그냥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늘 그러니까 배워오고 한 것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목표로 해야지 뭐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갖고서 들어가지 그냥 나는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이제 늘 몸에 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정답이 뭐가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면 목표가 있고 결혼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는 공부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걸 갖고서 하니까 일반인들이 평생을 해도 그런 어떤 방법으로는 도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지금 큰 오해를 하고,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깨닫고 싶어서 공부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때는 나도 깨닫고 싶어서 공부했지, 사실은. 예. 내 괴로움을 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 공부 안 했지. 사실은 깨닫고 싶어서 공부한 거야. 깨달아서 한번 내가 영성가로서 한번 사람들한테 큰 이렇게 빛이 되고 싶다, 이런,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불화살을 맞았잖아. 그래서 그 불화살을 맞고서 내가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도 애를 썼죠. 엄청 애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아, 애써서는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걸. 아, 애써서는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애쓰지 않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괴로움, 육신의 고통은 있어도 정신적 괴로움은 싹 사라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나도 깨달음이었었지만, 어릴 때 깨달음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내 후학들, 내 뒤에서 공부하시는 뒷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근데 나하고 인연이 닿으면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깨달으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해라. 괴로움을 먼저 없애야지 깨달을 수 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없앨 때 괴로움을 없애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없애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수용 아닌가요? 수용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네. 수용은 있음을 인정하고 그거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뭐 사전적 의미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수용하고는 다르죠. 수용일 수도 있겠다. 그죠? 큰 수용일 수도 있겠다. 있지만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자연스러움이라면 수용이라는 단어를 안 썼겠지. 그지? 자연스러움이 아니니까 수용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의지작용이. 예, 의지작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내가 무슨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공황장애를 치유해야 되겠다. 불안증을 치유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안하는 게 무의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죠.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하고 오온이 모두 공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라고 내가 부여잡은 것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놔버리고가 그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예, 왜냐면 놔버릴 수가 없어, 인간은. 놔버릴 수 없어요. 놔버려 봐야지 놔버리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욕심이 부려지지 않는 상태가 돼봐야지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 그 상태를 뛰어넘는 거에 있어서 방법론이지, 방법. 뭐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방법을 하는 그냥 거죠. 딱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땅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 놓으면 뭐를 땅 놓는 거야? 내 마음을 비운다는 사람들이 비운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전부 다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비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비워진 건 아니라는 걸 수 있다는 그렇지. 말인 것 같은데 비우려고 의도하고 의식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비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미 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거지. 예. 저는 이미 되고 나서 무슨 얘기? 오케이.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 상태에서 그래도 다른가? 아니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정고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에? 화도 나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은 화를 내지만 화 속에 빠져 있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음. 제가 저번 주에 일제 유심조 말씀하시길래 뭐 이것이 화두라면 이거를 꼭 부여잡고 가야 된다고 법성이 막 얘기를 하걸래 그거를 계속 생각으로 그냥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하려다가 잊어먹는데 이게 우리 공부의 특색이 그거 말하면서 잊어먹어. 조금만 곁길로 세면 좀 전에 얘기한 걸 잊어먹어. 근데 이제 일제유심조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치를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참 일제유심조 자체를 오늘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인식을 바꿔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에 매달리지 말고 뭐 고통이 있냐 없냐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그냥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그렇지. 그 지엽적인 윤회 거지. 그렇죠. 지엽적이고 그거 놔버리고 그냥 그렇지. 윤회 본질- 있어도 고만 그렇지. 없어도 고만 그렇지.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수 하는 게 있다.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지. 그죠 해석되어지는 되어져야 거죠. 되는 거지. 되어지는 해석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 되어지는 거. 엄연히 틀린 거야. 되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되어지고 나서 바라보니 예. 뭐 이것은 윤회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렇지. 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지. 뭐 감정에 휘둘려서 화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자, 봐봐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 지금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사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굉장히 지엽적인 거야. 내가 있다 없다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일제유심조를 깨달아 보라고 한 거야. 일제유심조를. 그걸 깨닫고 나면은 내가 너무 지엽적인 거에 빠져 있다. 근데 하지만 뭐야? 그 전 단계에 공부한 것들이 있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 붙잡고 씨름했잖아. 그렇죠. 번뇌 붙잡고 씨름했잖아. 그렇죠.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잖아. 그런 거 부여잡고 있지 말고 그렇지. 예 근데 처음에 본인들도 부여잡고 있었잖아. 부여잡고 싶어서 부여잡은 게 아니라 부여잡혀 있었지. 나도 모르게. 그렇죠. 예. 부여잡고 있다 그걸 다 걷어내고 나니까 왜 거기에 빠져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왜 그러고 있었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본고의 본질을 그런 거 핑퐁 하는 거에 빠져 있지 말으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직업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게 우리가 말다툼을 해갖고 결론을 낸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거냐고.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지. 응? 한국의 석박사, 전 세계 석박사가 다 모여. 그게 옳으니 그러니 따져서 거기서 그냥 틀린 걸로 합시다. 맞는 걸로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제유심조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일제유심조를 한번 깨달아 봐야지. 이게 모든 게 이 마음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느 날 알게 되는 순간에 사물이 달리 보인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게 달리 해석되어진다는 얘기지. 이를테면 달리 느껴진다는 얘기야. 달리. 그렇게 됐을 때 그 세계를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왜? 이제 시크릿은 알았어. 응? 알았어. 그러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깨달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됐던 것들이 어떻게 돼? 일어나면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그 힘을 이용해갖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딴 데서 끌고 다니면 그게 끌려가 버린다고. 그 괴로움이나 생각에 끌려가 버린다고. 이 생각이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면 그래고도 끌려가. 일제유심조 깨닫고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제유심조를 깨닫고도 사실 끌려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안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일제심지를 깨닫고서도 마음속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 에? 인정을 해. 그래서 그걸 못 끌려가게 이제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겁나게 놔주지 내가. 그래야지 안 그래. 봐, 공부를 지금쯤 공부를 하면은 평소에 낮이고 어디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말로 얘기하고 그렇게 크게 잡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죠. 예. 있어요, 없어요? 잡념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는 미리 피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알지만 이게 일상에 이렇게 있을 때 잡념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건 없죠. 근데 뭔가 싫어하는 걸 딱 봤을 때 그거에 의해서 내가 동요를 받을까봐 이제 딱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지. 아니 미친놈이 앞에 있는데 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미친놈 앞에 지나가다 미친놈이 칼 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나가면 칼로 찔리면 뭐 깨달은 사람은 칼이 안 들어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생각이 들면 피해가는 게 마땅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깨달았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들 100%다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은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고 그렇게 아니 그 정도의 문제지. 정도가 이렇게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약간 피해가는 약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을 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른 세상을 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살지만 이게 뭐죠? 교집합이 있죠. 예. 같이 겹쳐지는 교집합은 있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교집합은 있지만 의식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좀 있다. 격리.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마귀가 권세를 줬다고. 다 나가면 다 마귀 덩어리들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그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태도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하면서 아직도 활짝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건 물론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찌하였거나 내가 너무 원하는 쪽으로 이걸 틀어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새로운 지옥을 만드는 경미한 지옥으로 나를 또 가두는 게 아닌가 좀 어느 때 좀 더 열린 모습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직은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왜냐하면 괴로움이 아직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지. 더 괴로움이 하긴 하죠. 지금 이제 예. 막 무화과를 막 느끼잖아, 그치? 무화도 느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좀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렇지. 근데 그거를 피하러 갈 때 내 마음에 장애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응? 내 마음에 장애를 느끼면서 불안을 느낀다든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피해가면은 아직 내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내가 판단을 딱 해봤을 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 게 좋겠어.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 그죠? 두려움을 느낀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거잖아.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응? 감정적 작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뿐이거든,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런 시점에서 내 태도가 좀 더 떳떳했는가 그거를 한번 좀 더 떳떳했는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었구나. 있었어요. 저 있었구나. 그러면 그거가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해갖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못 찾아. 찾고 싶어도 못 찾아. 옛날에는 찾아진다고 이렇게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찾아지는데 지금은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는 걸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것부터 호련히 자유로워진 자신을 알게 되지. 어쩌면 못 느낄 수도 있어.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졌는지를. 그러다 어느 날 옛날에 내가 이거 무서웠던 건데. 옛날에 취하는 방법 차이도 약간은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더 좋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악하고 깨달음은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사는 건데 깨달음 또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순되고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깨달은 사람 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말씀이. 아니 이제 말을 그렇게 예. 비틀지 마요. 아니, 말을 그러니까, 비틀지 마.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유롭다고 생각해. 각자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근데-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 그걸 나누지 마요. 이쪽에서 자꾸 나누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100개의 해석이 나오고 1000개의 해석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해석하지 마. 자유를 그건 하지 마. 왜 하려고 그래.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 생각을 해 그거를. 그거 아무리 쓸데리 없는 생각이지.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소멸된 사람을 원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라면 힘든 게 없겠어요?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깨달으면 무슨 연금이 나와 뭐가 나와. 모든 괴로움이 소멸돼 버리면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더 줘요? 보험회사에서 막 상품을 줘요? 깨달아도 번뇌를 소멸해서도 지팔 지가 한다고 지코로 지가 숨 쉬는 거예요. 호구지책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 하는 얘기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팔떡팔떡 아무 데나 뛰어다니는 이런 자유가 아니란 얘기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포지션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걸 또 열심히 해서 획득하고 욕심 부려야지 그런 욕심은. 그렇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그냥 그렇지. 지나가는 예, 거네요. 예.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책갈피에다가 이쪽 저장해놓고 저쪽 저장해놓고 하면 돼.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저렇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되어보니까 이렇던데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 혹시나 내가 어떤 상황을 취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금 밑바닥에 뭐가 깔렸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 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깔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듣는 이게 벗어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걸려갖고 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걸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걸렸어. 아직 걸려 있어. 걸려 있어. 아직 걸려 있어. 걸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걸렸었구나 내가 어디에 그런 요만한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구나. 그걸 딱 깨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이건 이러니까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저러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나눠 그거를. 왜냐하면 안 깨달은 사람도 깨달은 행위를 한다니까. 그래요. 응? 깨달은 행위를 한다니까. 저 사람이 더 훌륭하게 말도 잘하고 더 그럴싸한 말을. 그러니까 깨닫고 안 깨닫고는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든 안 깨달은 사람이든 불지견의 작용은 다 일어난다 이거지. 생명 현상이니까 다 일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소 뒷걸음질에 깨구락지가 밟히듯이 쥐새끼가 밟히듯이 아주 기가 막힌 말도 할 줄 알고 아주 신통한 일도 할 수 있고 아주 비범한 일도 할 수가 있어. 근데 노상 안 일어나서 문제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선도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지가 놀라는 거지.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제 요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무색의 일을 저질러 놓고선도 아이고 깜짝 놀라지 자기가. 아니지. 원래는 지금 그렇게 다 내 안에서 다 풀세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포인트를 여기다 둔 거지. 요게에다가 버전을 요게 버전만 쓰는 거지. 근데 작용은 안 쓰더라도 상수 멸정의 버전까지 다 작동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응? 작동은 다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63층까지 올라가는데 1층만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2, 3층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냐 이제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6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야. 그냥 내가 그냥 2, 3층밖에 못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63층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63층 갈 수가 있는 거거든, 이 엘리베이터는. 근데 자기가 안 가는 것 뿐이거든. 왜? 방법을 몰라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깨달았다, 뭐 안 깨달았다, 이거를 자꾸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술 처먹을 수 있고 고기 처먹을 수 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깨달았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 윤리적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지. 자기만의 규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대로, 육조 해능은 육조 해능대로, 오조 홍인은 홍인대로, 달마대로, 가섭대로, 안한대로.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있겠죠. 자기 기준이, 나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거야, 요건 내가 못 하겠어, 이런 기준이 다 틀리겠지.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기준이 옳다라고 주입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하고 했을 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지, 내가 스님인 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스님 척 하기가 싫어. 엄밀히 힘든데 그게. 왜 스님인 척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님 척 안 해도 난 스님인데 왜 스님 척을 해. 내가 스님인 척을 해도 스님이고 스님인 척 안 해도 스님인데 왜 스님인 척을 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혀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지. 네? 그럴 수 있는데 난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냥 나하고 사연 맞은 사람들, 인연 닿는 사람들만 난 인연을 맺겠다는 얘기야. 그 인연 맺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때 또 자기들 또 인연 맞는 사람들을 만들겠지. 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저기래. 서로 인연 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지. 그렇죠? 나는 그래서 확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확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이해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한 사람과 나중 한 사람 차이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언젠가 누구든 몸뚱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고 몸뚱이가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5G 휴대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5G 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3G, 4G밖에 안 쓰는 것 뿐이잖아. 5G 쓰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뭐 나는 이제 마음 없애주는 게, 또 마음 없애고 하는 게 내가 재주야. 에? 내 재주가 그러잖아요. 그죠? 공황장애, 뭐 트라우마 이런 거 없애줘. 불안도 없애줘. 그런 거 재주야. 근데 만약에 자동차 고치고 뭐하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지. 내 차 좀 고쳐줘. 그죠? 돈 내고 내가 부탁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 아까 우리 밤 식당 가서 먹었잖아요. 먹었을 때 그 식당도 부탁해서 돈 내고 밥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죠. 그죠? 역할이 서로 다른 거지. 거기 잘나고 못나고 어딨어.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는 나야 라고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응?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도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막 이제 스님인 척을 해. 그때는 막. 지가 불자인 척 하니까. 불자들은 스님을 대할 때 도리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근데 도리를 배웠으면서도 무례하게 할 때는 내가 스님인 척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은 나한테 스님인 척을 요구한 거야, 그게. 응? 그때는 이제 척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척도 자제하게 쓸 수가 있어야지. 다나가나 척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나가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할까요?